오늘 2022년 3월 6일 3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에 대해서 말할 뿐 아니라 거기에 그 다음에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그런데요, 여러분의 성경책의 이 아랫부분에 보면요, 특별히 이 로마서 10장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작은 글씨가 상당히 많이 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구약 성경 구절입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복음이 갑자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구약 성경에 쭉 예언되었던 그분이 바로 이분,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과 그분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모든 것들이 그분이 창시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증명하는 거예요. 자, 10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라고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구약 성경이 그들의 경전이잖아요. 또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지내왔잖아요. 근데 뭘 몰랐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분들이 몰랐어요. 언제까지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소수의 메시아닉 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분들이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아요. 핍박받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유대교 사람들한테. 그 몇몇 분들 빼놓고는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열심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대단하거든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자, 이건 뭐예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너무너무 철저하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철저하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되면요, 예? 그 종교 경찰들이 있어요. 나팔을 불면서 모든 상가들 문을 다 닫게 하거든요. 그 시내 자동차도 못 다니게 하고요. 철저하게 지킨다고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자, 올바른 지식이란 뭐냐면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거든요. 그 율법의 본 뜻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니까 무슨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율법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네요. 하나님께 맡길게요.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선생과 같은 거예요. 복음으로 안내하는 유치원 교사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안내를 해줘. 어떻게 안내해줘? 율법 못 지켜요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머리 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바로 종교개혁을 이룬 마르틴 루터가 이 구절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어떻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공인데 어떻게 복음, 좋은 소식에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공의가 나타났단 말인가?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그러면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되어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산다 뭐야? 죽는다의 반대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살았다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 이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분명히 뻔한데 나를 건져주시는 거잖아요. 그 건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럼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아주 적나라하게 쉽게 얘기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뒀다가 그냥 지옥 가는데 우리를 건져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들이 자꾸 지식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막 세상이 좋아지잖아요. 사람 머리도 자꾸 깨잖아요. 인간 중심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막 절대 순종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어떤 교훈이나 지침, 그냥 교양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풍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옥의 개념, 천국의 개념, 멸망의 개념 이러면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얘기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 복음의 아주 간단한 원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받고 지옥에 간다는 거 우리가 지금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아주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고 정확한 정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내가 행위의 공덕을 쌓아가지고 그 열매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면서 메시아를 계속 기다려왔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요, 어떤 메시아냐? 외세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요, 아수르에게 침략당하죠. 바벨론에게 침략당하죠. 페르시아에게 당하죠. 헬라, 그리스에게 당하죠. 로마한테 당하죠.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도 로마의 지배권 속에 지금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구원자는 1차적으로 뭐냐 하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게 다 한꺼번에 오잖아요. 여러분,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략하면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 수탈을 하잖아요. 다 뺏어가잖아요.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다 뺏어가잖아요. 농사진 거 다 뺏어가잖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가 없고 주권이 없고 막 없잖아요. 그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독립시키고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부강하게 살며 막 이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잊어버린 것이 있잖아요. 뭐가 먼저예요? 영적인 것이 항상 먼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육신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열쇠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예. 이 세상에서 어떤 복잡한 기계를 어떤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기계를 제일 잘 알죠. 그죠?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에 운행하는 질서와 세상 돌아가는 걸 누가 제일 잘 아셔요? 만드신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를 누가 제일 아셔요? 나의 육체도 하나님이 잘 아시고 나의 마음의 상태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환경들을 다 조화롭게 하시는 속에 하나님이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부요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요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부요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물질의 부자 겨우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의 풍요로움입니다. 총체적인 축복입니다. 예.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 우리가 지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의를 세우고 내가 그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없이 내가 선행을 쌓아가지고 구원에 이르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린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구나. 우리가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열매가 선행인 것이지 선행을 해서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타나시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여기 조건이 있죠. 모든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믿어야 십자가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단 말이에요. 구리뱀을 들었어. 그래서 뱀에 물린 자들이 그 구리뱀을 보는 사람마다 다 나았잖아요. 그 효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만 있었어요. 고개를 자기 속으로 자기의 내면적인 생각, 자기 자아, 자기 고집, 자기 지식, 자기 주장 이 속에서 고개를 들지 않고 끝내 고집 부렸던 사람들은 그 뱀독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효력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선물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대가는 그걸 해야 돼요. 예, 그걸 막 노력을 해가지고 뭘 쌓아 올려가지고 그 대가를 내가 받는 거니까 그건 누구 거예요? 뭐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선물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선물을 주시는 분이 나한테 선물이라는 것, 선물의 정의가 뭐예요? 선물인데 돈을 냅니까? 아니잖아요. 선물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받는 자가 해야 될 행동이 딱 하나 있죠. 뭐예요? 그냥 선물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사역 죄사함의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거저 주시는데도 안 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이 안타까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자가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무엇이 없음이에요? 사랑이 없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그것은 피상적이고도 일시적인, 감성적이고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얘기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감상적인 사랑과는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 자신을 들여서 바쳐서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하고 거기 조그만 글씨가 있어요. 밑에 보니까 레위기 18장 5절이래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그냥 쭉 읽지 마시고, 여러분이 통독할 때는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통독할 때는요, 전체 숲을 보고 쫙 나가시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 통독은 가다 멈춰가지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를 쭉 나가세요. 성경을 두 가지의 눈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는 크게 숲을 보면서 쫙 나가서 중간중간 더 좀 연구하고 싶은 게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도요, 앞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멈춰서야 될 부분들을 들어가서 깊이 내려가서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거, 그 두 가지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는 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성경의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을 때 제일 처음에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작은 인용 구절,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여기 조그맣게 우리 되게 기억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레위기 18장 5절. 그러면 성경을 거기를 펴세요. 그래서 달랑 18장 5절이 아니라 그 앞뒤에 어떤 말씀들이 있고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들이 이제 레위기니까 어떻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율법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그게 레위기잖아요. 너희가 살던 430년 동안 살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이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즉 뭐예요? 사람이 하는 걸 따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온갖 무속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는 내 법도를 따라라. 내 규례를 지켜라.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모세가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조금 바울이 약간 해석을 해가지고 여기다 다시 써놓고 여기에 구약성경 어디에서 인용했는가 우리에게 밝히고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고 6장에 보니까 니은, 6절에 니은이라고 써있고 밑에 보니까 신명기 30장 12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그러면 신명기는 어떤 책이에요? 광야 생활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신명기의 내용이 뭐냐? 기억하라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뭐 하기에? 지키기에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너한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네. 지금 여기 보니까 내 마음에 로마서 10장 6절 본문에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이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면 신명기
원래 본 인용한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걸 뭐라고 돼 있냐면, 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늘에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찾으려고 하늘까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바다로 들어가고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는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 오늘 여기 인용한 거 앞뒤를 딱 이렇게 보면요, 요약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행하지 못하는 명령은 하나님이 하시질 않습니다. 다 하게끔. 근데 왜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능력, 내 환경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바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먼데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러면서 놀라운, 오늘 우리가 읽은 정말 구원받는 비결로서의 딱 정리된 핵심이 나오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나의 구원의 확신의 성구로 많이들 또 함송하시고 그래요. 그죠?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해요? 주로 시인한다.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간다라고 고백하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게 뭐예요? 천국 시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으니까 이 입으로 시인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와 동시에 오는 거죠. 그냥 입으로만 그냥 글자를 보고 읽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부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제 11절 성경에 이르되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두 가지예요. 11절 뭐를 안 해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삶. 그리고 뭐예요? 12절 풍요롭고 부요한 삶. 이거예요. 이거. 자,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이 성경이 어디예요? 찾아보니까 이사야 28장 16절 우리 한돌교회 이름이 이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옛날 번역 성경에는 좀 한자 어렵게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다급하게 급하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불안해가지고 그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11절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다시 기록된 표현은 뭐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성경의 원래 본 인용 구절을 보니까 거기에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이리저리 방황하고 막 두려워하고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이것도 결정 못하고 저것도 결정 못하고 허둥지둥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허둥지둥 되는 모습을 딴 사람이 보면 우리가 무슨 삶이 되는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그죠?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허둥지둥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냐?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봐요? 야, 조롱하고 하찮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리저리 허둥대지 않도록, 어떻게 다급하게 되지 않도록, 급절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평강 주시고 권세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의에 이르고, 그 의는 내가 쌓여진 행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뭘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된 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천국 백성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과 권세. 오늘 성경에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평강을 얻기 위해 정성껏 기도했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제 1번이 뭐예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권세입니다. 자녀의 권세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란 말이에요. 아버지, 그래 말하라.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 알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건 꼭 뭐와 같아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얼마나 아버지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있는가. 그런데 기도를 그냥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아야, 나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그럼 내가 어떤 삶을 살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뭐예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치 않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 얘기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는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하고 아주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한 삶을 살았거든요. 이방인들, 저 더러운 이방인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 바울은 그 복음을 들고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으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다. 혈통이 아무 상관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도 보면 조건이 있죠.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라 주를 부르는인데, 주를 부르는이라는 건 뭡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은 곧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요하시다. 부요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연약하고 매우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이기 때문에 무엇을 염려하냐면요, 가장 내 눈앞에 당면한 문제를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정상이에요, 그게.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질수록 우리의 눈이 점점 더 먼 곳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먼 곳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이런 작은 상황들 있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 저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비해서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커다란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 내가 순종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깨닫고 믿고 나아간다면 나의 당장 발 앞에 있는 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먼 곳을 향하여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는 그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요, 조금 험난한 길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평탄한 길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산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골짜기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물을 건너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바람과 비와 눈이 몰아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락이고 진정한 부요함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당장 내 눈 앞에 보이는 그냥 세상적 물질, 명예,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것만 바라보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거든요. 그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아주 근시안적인, 내 앞에 처해 있는 나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현실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눈이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요, 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명한 길을 열어주셨는지, 능력의 길, 승리의 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복락을 누리며 구원받은 자는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하심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한다는 이 귀한 성경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은혜 가운데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하여 주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 가운데 그저 주 앞에 순종하여서 복음 따라 승리하여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풍요롭게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부요함을 부어주셔서 총체적인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여 감사드립니다. 세상 일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 속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복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오직 주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권세와 능력을 덧입어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